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화요 모임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또 공부해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어, 이 성경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귀한 또 우리 사역자들 정말 우리 통역자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 날이 날수가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힐 수 있는 에스라 성경 우리 주중 강좌 모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우리 강사 목사님 그리고 또한 듣고 사역하는 우리 많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들 각 지교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0장이죠? 10장. 네, 맞습니다. 네. 1절부터 16절까지요. 1절부터 16절까지. 네, 정성남 목사님께 부탁을 좀 드릴까요? 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서 맨 첫머리에 보시는 것처럼 12제자가 파송되죠. 12제자 파송인데 여기 10장은 70인을 파송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70인 제자 파송이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가령 이게 요한복음에 있다든지 마태복음에 있다든지 마가복음에 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 70인 제자 보내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훨씬 증거가 좀 되겠죠. 여기만 나오면 단독 증거보다는 다른 데 나오면 더블 증거가 되잖아요. 두 개의 증거면 더 확실하게 될 텐데 여기만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70인제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하는 것 같아요. 학자들 가운데서는. 또 내용을 보다 보면 마태복음하고 좀 비교해 볼 만해요. 여기 10장 1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1절은 여기는 마태복음 10장에 비슷해요. 10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고요. 여기 12절부터 그 다음에 쭉 뒤에까지 이제 가면 24절까지인데요. 그 부분은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을 상당히 또 가져와요. 근데 거기를 여기 누가복음은 70인 제자에다가 다 붙여놨거든요. 마치 꼭 조금 좀 묘해요. 그러다 보면 왜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은 뭐냐 그러면 12제자 파송이거든요. 12제자 파송의 내용 일부를 여기다 가져왔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답변 내용으로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걸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실제 사실들을 다시 재배열하면서 70인 제자 사건으로 이걸 전체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한 거죠. 이게 과연 그때 정말 한 거냐. 마태복음과 너무 구성이 다르니까요. 구성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별 고민이 안 되죠. 실제 또 목사님들이 굳이 이런 내용을 설교하시겠습니까? 설교하실 필요 없잖아요. 설교하지 않고 본문 내용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게 돼 있잖아요. 70인 제자. 예수님께서 12제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도 파송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 받으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 되죠. 설교는 거기서 머물면 되죠. 그리고 뭐 70인 제자 중에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2명씩 보내잖아요. 1절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전도 나가실 때 몇 명씩 나가십시오. 2분씩 짝지어 나가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1절에 근거해서 안 하시나요? 네. 전도대 파송 안 하세요? 전도대 파송 이거 하잖아요. 2명. 그래서 이거 사실은 근데 2명씩 파송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데는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이 훨씬 더 잘하죠. 네네네. 그렇게 하는데 어제 2명씩 파송하죠. 그리고 2절 말씀 또 많이 쓰시죠. 네. 2절 말씀 이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할자다. 이거 전도대회라든지 전도를 강조할 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 심지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보낼 때 이 말씀 쓰시죠. 네. 전도 관련해서 이 말씀 참 많이 쓰여요. 그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전도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는요. 별로 여기에 자료가 모자라지 않아요. 설교할 내용이 나름 넉넉해요. 실질적으로 적용할 내용, 실질적으로 오늘 가져와서 적용해도 되죠. 1절에서 2명씩 보내는 거 지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돼 나가는 마음에 대해서는 2절로 마음을 고치시킬 수 있잖아요. 사명감을. 그죠?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3절 부분은 3절만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과 비교해 볼 만해요. 3절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 가운데 1위를 보낸 것 같도다. 여기 누가 보면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했는데 어떠세요? 마태복음 어떻게 돼 있죠? 마태복음 이 다음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뱀같이 지혜롭고 예. 네,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그 다음 내용이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는데 여기는 뺐어요. 또 그걸 의도적으로 좀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보면 마태복음의 구성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구성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각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전체 정리한 게 있고 누가는 누가식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누가 정리했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설교할 거래에 대해서는 별로 뭐 다를 건 없는데 문제는 우리 말씀을 살펴가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전해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미리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갈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들어갈 내용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어떠세요? 거기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먹히죠. 식량 되는 거죠. 네? 식량. 식량. 네. 그런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굿 아이디어. 그런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런 일. 그건요, 전략상 전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일꾼을 보낼 때는 뭔가 일을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을 이리한테 보내다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응? 근데 그러한 곳에 가서 생존의 방법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생존이라기보다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 내용으로 저기 마태복음에 전대도 가지지 말고 이걸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가는 집에서 뭘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줘라. 그죠? 만약 받아주지 않으면요. 받아주지 않으면 그 집에서 여기 9장에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죠. 9장에 12제자 파송할 때 내 발에 신을 떨어버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네. 네. 그걸 삼으라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뭐 만약에 안 받아주면 10절이라든지 11절 보시면 그 말에 원지를 떨어버려라. 그 증거를 삼아라. 근데 9장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 붙어있죠. 떨어버리면서 뭐라고 말해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을 선포해 주래요. 그 집에 떠나면서 이 말을 선포해 주라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를 지금 그냥 보내는데 하나의 나라가 곧 임한 줄 아시오. 이러고 가라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우리나라식 표현이 그러라고 생각해요. 예수천국 불신주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당신에게는 지옥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여기와 여기 이야기를 가장 간략하게 우리나라식으로 정리해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런 표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외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 표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도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기는 연결해 놨단 말이에요. 뭐를 빼버렸어요? 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그 방법이 빠있단 말이죠. 그 방법 빼고 이 다음에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거기 4절부터 있잖아요. 4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누가가 생각하는 뱀같이 지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방법? 누가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거기에 예수님의 가서 너희는 이렇게 행동이라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각의 어떻게 보면 두 본문이 양쪽 본문을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각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두 개를 조화롭게 볼 거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그 설교자의 또는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의 항상 그 고민거리고 생각거리인 거잖아요. 생각거리인데 되도록이면 저는 여기 제자 파송에 있어서는 전도자 파송에 있어서는 저는 조화롭게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조화롭게. 그래서 마태복음의 방법하고 누가복음에서 지시하고 있는 전도자를 파송하는 방법 이것을 서로 조화롭게 보는 걸로 해서 저는 그냥 거기 4절부터 12절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방법일 것이다. 누가가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고 나서 12절을 봐보세요. 12절 이하에 이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어디 나오죠? 20장. 화 있을지저 고라시나
화 있을지어다 베세다야, 가버나오마, 이거 어디 나와요? 11장 이게 11 20절. 예, 20절. 11장. 그죠? 11장에 나와요. 네. 11장에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는 70인 제자에 이어져 있어요. 70인 제자. 그럼 누가는 어떻게 이해한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화해 설진대로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너희가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하고 70인 제자 파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누가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 본문을 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70인 제자를 파송한 지역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70인 제자 파송에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하는, 누가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70인 제자가 파송된 지역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이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다르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가 알아본, 누가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쓰여진 책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보고 실제 살펴보고 한 증거까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쓰고 있다면 여기 이 부분을 70인 제자가 파송된 지역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제안이에요. 다른 그 학자들은 어떻게 본지는 모르겠어요. 주석가들 여기 연결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보면 17절에 70인 제자가 와서 보고하잖아요. 보고가 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여기를 70인 제자 파송 지역 하고 그렇게 연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 1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파송받은 자의 권위이고 파송받은 자의 말의 무게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게 지금 70인 제자의 말을 듣는 것, 그렇게 파송받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파송받은 사람들, 저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보냄받은 자는요, 말의 무게가 내 말이 누구의 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나는 전달자이고 그 말을 실제 하신 분 누구? 예수님이시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그것이 그 전달자의 말의 무게일 것 같아요. 전달자의 말의 무게. 이건 이제 전도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16절을요. 전 전도자 입장이 아니라 설교자의 입장으로 좀 봐볼까요? 우린 지금 설교자잖아요. 지금 여기는 물론 전도자의 입장에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맞죠? 여기는 그렇긴 맞는데 근데 이제 설교하는 사람, 우리는 설교자잖아요. 밖에 나가 전도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저는 전도라는 말이 노 목사님께 그런 그 표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전도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심부름하는 것이 전도다. 이 성경 전체를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싶으신 대로 바르게 심어주는 것이 전도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저의 의견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이 본문 속에서 성도들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신 게 아니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전하는 걸로 제가 설교를 많이 어떻게 보면 교정하고 자세를 잡은 게 그때 그 표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16절이 그런 우리의 자세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말씀 받는 사람은 놔두고 우리는 주로 메신저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말을 누구 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란다면 이번 주일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아듣도록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인 거잖아요. 물론 듣는 것은 그 듣는 사람의 책임인 거고 그 듣는 사람의 책임이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럴 때. 보세요. 요즘은 설교가 많이 줄으셨죠? 설교를 제일 일주일에 많이 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안민혜 목사님? 아니요. 그래도 한 70명 정도 모이신다면서요. 아, 예, 예. 그래도 어르신들 많으면 새벽기도 안 하셔요? 새벽기도 하죠. 그럼 새벽기도 일주일에 7번이요? 계속 하죠. 7번? 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한 번이신가요? 수요일이요. 주일하고 수요일. 그러면 전체 9번 설교하시네요? 네. 저는 일주일에 3번 설교하거든요. 수요일 한 번, 주일 아침 한 번, 주일 낮 예배 한 번. 설교는 전 3번이에요. 설교는 3번. 우리 신윤선 목사님은요? 저는 2번 합니다. 2번이 주일하고 수요일. 수요일요. 예. 네네네. 새벽, 그럼 새벽, 정성남 목사님은 몇 번 하세요? 주일 오전 한 번 합니다. 오전 한 번. 네. 네네. 정부영 목사님께서는 새벽기도 하시나요? 안 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시고 그러면요? 수요일 오전만 지금. 수요일 안 하시고요? 수요일 날도 요즘은 우리 이제 코로나 때는 좀 쉬답니다. 아, 성도님들 시작입니까? 예. 한번. 네. 조영기 목사님 몇 번 하셔요? 주일하고 수요일에 2번 합니다. 2번. 예. 네. 최태기 목사님께서는 몇 번 정도 하셔요? 저는 2-3번 합니다. 2-3번이요? 2번이나 3번이 아니라 2-3번? 두 번이나 어떻게 좀 2번이나 3번.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이제 금요일 날도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주일 날 아, 금요일. 아, 그러면 주일, 수요일, 금요일. 네.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네. 뭐 이현숙 목사님도 부목사님이니까 잠깐 놔두고. 네. 우리 김승경 목사님 몇 번 하셔요? 주일 오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한 번. 네. 네. 허필서 목사님께서는요?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새벽 5번요. 7번 하네요. 와. 많이 하신다. 근데 새벽은 간단하게 10분 이내에 하니까요. 네. 네. 제가 요즘 사실 성경 강좌 전에는요. 한 달 사례비 받기가 죄송했어요. 설교가 확 줄었죠. 신방도 안 되죠. 어디 가도 안 되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다른 성도님도 도움이 되는 게 갑자기 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돈 받는 같은 좀 묘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해서 하는데 일주일에 시간이 이제 강좌를 안 했으니까요. 그럼 강좌를 안 했으면 제가 주일 설교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월요일날 성경 본문 읽으면 그 전에 이미 읽었던 게 있어서 안 읽어도 머릿속에 그냥 있어요. 그냥 조금 생각하면 예전에는 성경을 한참 읽어야 뭔 이야기거리가 나왔는데요. 요즘은 조금만 생각하면 이미 설교할 거리가 벌써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서 하루 정도 잠깐 투자하면요. 전체 맥 다 벌써 나와요. 그럼 남은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요? 죄송합니다만 놀아요. 그러면 원고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원고 좀 만들어서 좀 같이 좀 나누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원고 원하면 제가 언제든지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진짜 게을러 가지고 원고를 안 써요. 파워포인트만 딱 만들고요. 파워포인트 만들고 성경책에만 좀 표시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메모할 것들 잠깐 메모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이거 해서 30분, 이거 해서 25분, 이런 생각 머릿속에 딱 담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 준비가요. 가끔씩 하다가 진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하죠. 하는데 그 말씀의 무게에 대한 저의 그 준비가 요즘 들어서 시간은 넉넉한데 저는 준비하는 게 너무 예전보다 더 소홀한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는 거죠. 어떠세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우리 말의 무게가 우리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이 근거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그 설교의 그 언어라든지 이런 준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무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좀 무겁게 좀 갖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셔요? 정보영 목사님은 굉장히 설교 준비를 깐깐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학자라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좀 뭐하긴 한데 지금 광신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원문까지 봐서 소논문처럼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전에는 정말 저도 그냥 제목 설교나 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강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이렇게 좀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THM 지금 3학기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문을 정말 충실하게 좀 이제 분해해서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질문을 이제 기말고사 때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한 논문이나 설교나 이제 제 느낌이 이랬는데 이것이 맞느냐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제가 했던 그 강좌를 녹취할 정도면 안민혜 목사님 원고 다 쓰시죠? 네, 많이 쓰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는 컴퓨터 할 때는 그냥 여기저기 짜집기도 했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네. 그 에스라 강좌 갔다 와서 손으로 좀 많이 썼죠. 직접 쓰시고 계속 쓰시고. 근데 에스라 강좌 들었던 영향이 많아요. 그냥 성경 저기 하고 거기다 이제 더 첨가시키고 다른 거 좀 도움받고. 네.
이게 지금 이 강좌하면서 또 여기 했던 거 이거 나름대로 조금씩 정리하면서 거의 그 중심으로 가고. 아, 강좌 하시면서 살폈던 내용도 일부 설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네. 정리해서 하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네네네네. 나름 나중에 현기 목- 정리되면 나중에 녹취 좀 치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시대가 많아요. 한 건 정리되면 올려드릴게요. 네.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원고 쓰세요? 예, 원고 타이핑합니다. 제가 제일 게으르네요. 그러니까. 신윤선 목사님도 제가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원래 원고 기존의 설교 방식 할 때 원고를 그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스라 하다 보니까 원고를 그렇게 많이 못 써요. 의외로. 그래서 그냥 정리 위주로 하고 요약하고 PPT 형태 요약을 해서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전체 본문 설교나 주제 대지 설교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맞춰서 원고를 늘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전하는 자로서의 무게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린 파송받은 자잖아요. 설교자로. 70인 제자로 파송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각자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로 파송받은 거잖아요. 파송받았다면 우리 말의 무게가 여기 정말 16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 설교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늘 이 말씀 앞에만 서면 부끄럽고 죄송한데 내일이면 잊어요, 저. 전 내일이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만 정리하고 또 글로 안 써요. 죄송합니다. 네네. 다음 70인 제자 한번 보고를 볼까요? 17절부터 20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익숙한 부분이시죠. 정보영 목사님. 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노보 목사님께서 많이 인용하시는 본문이에요. 상당히 좀 많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저는 이 70인 제자들이 기뻐해서 보고했는데 그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 기뻐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제자들에게는 뭐 한 거예요? 70인에게는 뭐 한 거죠? 릴렉스 이렇게 한 거죠. 릴렉스 해주고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은요 21절 보면 그 보고를 듣고 되게 기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바르게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릴렉스 그것 때문에 너무 들뜨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예수님 개인적으로는요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게 이런 데 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거기 전 20절 말씀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경험하셨어요? 왠지요. 네, 정보영 목사님 뭐라고요? 왠지요. 이거 못 알아듣는군요. 이고민 목사님 있어야 되는데.
경상도 말이에요? 네. 언제요? 아니요. 아, 언제? 언제? 그런 말이에요? 네. 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네네네. 처음 들었어요. 에, 방언이네요. 경상도 발언입니다. 방언입니다. 네. 목포 방언으로 해주세요. 목포 방언으로. 어, 에, 귀신이 항복한다는 걸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축사 현장만 꼭 생각하시죠. 귀신이 항복한다 그러면 어디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초석 목사 집회나 베레아 김기동한테나 이쪽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김기동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나? 거기 좀 청년들하고 좀 대전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시다가 좀 아유 좀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지 우리나라에 귀신 쫓는다 그러면 좀 몇 분들 있죠? 네. 몇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쫓아낸다가 아니라 귀신이 뭐 했다고 말을 해요, 여기요? 항복. 항복했다고 돼 있어요. 항복했다. 그러면 귀신이 항복한다는 것은 어떨 때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말하다 보면 너무 좀 그러잖아요. 자, 한번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귀신들이 하는 일. 집에서 없어. 네? 집에서 나가게 만들어. 집에서 나가게 만든다. 네. 그 미혹하고 미혹한다. 참소하고 참소한다. 하나님께. 거짓을 꾸미게 하고 거짓을 꾸미게 하고. 무덤가에 살아. 무덤가에서 생명이 없는 곳을 보내고. 네. 또요.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회적 관계를 단절. 네네. 또요. 더러운 짓? 더러운 더럽게 짓. 한다. 예. 아, 더럽게 한다. 네. 예수님도 팔아. 예수님도 팔아버린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예수님을 이익의 도구로 삼게 한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귀신에 또 하는 일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 신은 없다 한다. 그러잖아요. 네. 신은 없다 한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요. 진리를 떠나게 한다. 악한 일을 하게 한다. 그죠? 뭐 가장 쉽게 죄를 짓게 한다. 네. 그래서 뭘 뺏는다. 그에게 영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도적이 온 것은 이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혹시나?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전 이게 귀신의 3대 사역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버리죠. 우리 인생의 기회를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진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도둑질해버리고 도둑질하는 일을 평생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다음에 또요. 결국 죽으라는 거죠. 귀신들이 한결같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경 속 보면 그를 물에도 던지고 자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은 결국 하나님 안 믿고 죽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어떻게 되기를 결국 멸망. 이제 그런다면 이 귀신의 일들이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우리 주변에서 바로 귀신이 항복하는 그런 실질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 맞아. 네,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데서 믿는 데 돌아온다면요. 누가 항복한 거 얘기해요? 귀신이 항복한 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악한 길을 가다가 진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새롭게 간다면요. 이 귀신이 항복하는 거죠. 그동안 집을 나갔던 이가 가정으로 돌아오면요. 그것도 이것도 귀신이 항복하는 사례가 되죠. 근데 성경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놓고 보면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다음 어떻게 해주는가 보면 그게 그렇게 해주신 게 결국 귀신이 항복한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귀신이 항복한다 그러니까 꼭 뭐라 그럴까 집회에서 하다가 귀신이 나가고 멀쩡해졌어요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세뇌당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그런 장면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세뇌당해서. 근데 성경을 놓고 보면 귀신들이 실제 하는 일들은 너무 점잖지 않나요? 점잖게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리차드 도킨스가 뭐 소리 지르나요? 아주 그냥 점잖게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온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항복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귀신이 항복한다는 건 다른 거라보다는 여기를 생각해 보세요. 70인 제자를 파송해서 귀신이 항복했다. 귀신이 쫓겨났다. 하는 게 뭘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던 누군가가 이 70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했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 귀신이 항복한 사례가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우린 너무 그 신비적으로 그죠? 무슨 초월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자꾸 생각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적인 사건, 성경 속에 있는 사건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해서 생각해도 좋겠어요. 가령 우리 신기교회 정보영 목사님 교회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그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가 드디어 어떤 분이 결심하고 교회 나오시게 됐다 그러면요. 그분에게 그동안 달라붙었던 귀신이 항복한 사례의 첫 출발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해야 성도들이 좀 쉽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너무나 뭐라 그럴까? 교회에서 적용을 목사님들 적용을 너무 어렵게 해주시거나 너무 신비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뭐예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귀신 쫓아내 준 사람, 귀신 쫓아낸 게 아니라 여기 귀신이 항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는 일들을 해서 성도들이 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게. 그게 적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의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죠? 적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적용이죠. 그럼 적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용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라 추상적인 일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맣게 이번 주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일. 그런 게 적용으로 가야죠. 아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항복하더이다를 이걸 적용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성도들한테 이제 뭐 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전에 같으면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그 귀신 쫓는 데 가서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에? 또는 이 지역에 이 지역을 묶고 있는 귀신들 떠나라고 우리 외칩시다. 또 뭐예요? 땅받기 합시다. 에? 이번에 석탄이래 조계종 앞에 가셔가지고
웬 기독인들께서 그 찬송가 부르시고 좀 그러셨잖아요. 젊은이들이. 아, 뉴스 나온 거 안 보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아, 그 그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까요? 그게 귀신이 항복하는 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잘못 그게?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적용인 거잖아요. 네. 적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용이 실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요. 저는요, 진리적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우리한테 이미 제안하고 있거든요. 올바른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면 그것 자체가 귀신이 항복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PC방에 있다면 제가 귀신한테 항복한 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속에서 빠져있던 사람이 이제 성경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감동받고 있다면 그동안 저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항복한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이왕이면 그런 좀 실천 가능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설교자 입장에서. 네.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 부분은 또 21절부터 24절은요. 마태복음 11장 같아요. 11장 그 부분 연결이거든요. 네. 그 다음 우리 조현기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어떤 이 제자들의 이 70인 제자의 복을 듣고요. 기뻐하셨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자리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어떤 사례가 나타난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 예수님의 일들을요. 누구에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다 그랬어요. 여기 나타내다가 뭐죠? 장로님. 네. 네. 나타내다. 네.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포칼립토죠. 네, 아포칼립토. 네, 그 말이 계시하다입니다. 예. 우리 흔히 번역된 말이 계시하다. 근데 계시하다는 뜻이 뭐예요? 폭로하다, 드러내다. 다 드러내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 드러내다. 어떤 이들에겐요. 드러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이것이라는 것이 그 21절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실 그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그 앞에하고 연결해 보세요. 앞에 70인 제자 귀신이 항복한 거 있잖아요. 귀신이 항복한 거하고 예수님께 여기 기도하고 연결해 보면 누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보여진 거.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지게 된 거. 누군가가. 그걸 뭐로 본 거예요? 그걸 보면 귀신이 항복한 사례로 연결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럼 정확히 뭐가 돼요? 전도한 거예요. 본문 내용 흐름상. 맞죠? 네. 정신이 흐렸던 사람이 온전해지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2절 보면 그 다음 연결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 자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여기 계시를 받다. 장로님 다시 한번 봐보세요. 계시를 받다. 똑같죠? 네. 아포칼립토죠? 네, 똑같습니다. 네. 아포칼립토. 네, 21절에 나타내심하고 거기 22절에 계시를 받단 말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가가 알게 된 거죠. 뭐를 통해서요? 70인 제자를 통해서요. 그럼 우리 정확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도한 거 아니에요. 전도. 누군가가 우리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면 그게 무슨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한 사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23절에 저는 이 조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표현이 참 멋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죠, 장로님. 네, 이디오스 자기 자신에 속한 것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뭐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따로 그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만. 그래서 제자들이 뭐를 보죠?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래요. 제자들이 뭘 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보는 눈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럼 그런 눈을 가지게 된 건요. 우리 어떤 그 사람에겐요. 그 사람을 그동안 얽매였던 귀신이 항복한 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이걸요.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는데 다 보고 듣지 못했다는 거죠. 드디어 너희들은 본 거다. 한다면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 적용이 가능해요. 여기서 무슨 설교 가능할까요? 전 이런 질문이 그 적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적용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님은 교회 오셔서 뭘 보셨습니까? 저를 보셨습니까? 제 머리가 빛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멘. 김영규 장로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공병상님. 어쨌든지 근데 그 말씀 하면 살짝 웃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우리 교회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뵙고 그분을 또한 이 시간 뵙고자 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그 눈이 있다면 그런 눈을 가진 성도님 있다면 그분은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저라면 마지막에 그 다음은 뭐 각자 좀 더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라면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 우리 같은 그렇게 합니다. 성도님 서로에게 그렇게 좀 말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성도님의 눈이 복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좀 말씀 나누게 격려하게.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준 복입니다. 하는 이야기로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 멈추느냐? 제가 10장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24절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25절 이하는 또 다른 덩어리예요. 그 내용상 읽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네. 여기는 70인 제자 파송 관련돼서 여기까지가 한 설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인 거죠. 목사님 몫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5절은요. 거기 내용과는 좀 또 다른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37절을 보실까요? 네, 김정규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비유를 제일 설교로 잘 쓰신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혹시 아십니까? 외국 집회 때 우리나라 분으로서 외국인들한테 전도할 때 잘 쓰신 분. 조영기 목사님? 네,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영어로 하십니다. 그분 처음부터까지 영어로 하셔버리더라고요. 대단하시던데요. 정말 전 영어로 그렇게 설교를 안 보고 그냥 앞을 보고 해중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정말 존경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 강도 만난 자의 이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인생의 강도를 만납니다. 그 인생의 강도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말기인 것입니다. 사탄을 만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거반 죽게 됩니다.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기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럴 때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종교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바로 그에게 찾아온 선한 사마리안 같은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 이고희 목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 선한 사마리안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부어주신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덮어주신 발라주신 기름은 바로 그렇게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가 돌볼 수 없기에 데려가신 곳이 있습니다. 주막입니다.
예수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려간 주막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맡겨놓으신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에게 그 사람을 그냥 돌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전 2개를 주시며 돌봐달라고 합니다. 그 동전 2개가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그 주막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말하라고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병든 자를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에게 매여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여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돌봤던 그 교회에게 상 주심이 바로 비용을 더 주심이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시면서 이제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영어로 됐는데 밑에 이제 번역을 해주잖아요. 근데 설교 메시지가 같아요. 집회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설교 내용은 거의 같더라고요. 같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저 원래 어거스틴이 그렇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는지 나 몰랐어요. 나중에 노고 목사님이 그 어거스틴이 한 말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찾아보니까 어거스틴이 있더라고요. 전 조영기 목사님 작품인 줄 알았죠. 조영기 목사님이 특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 감각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도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인용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책임 아닙니다. 그랬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반은 들어본 것 같은데 반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만 듣다가 내가 이제 안 들은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는 동전 도입을 그렇게 해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이만희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 옛날 그 전도 집회 설교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으니까요. 창피해서 다 없앴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왜 창피할 거예요? 이런 해석을 알레고리 해석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든지 예, 그 어거스틴 예. 따라한 거지 뭐 조영기 목사님의 개인 해석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거스틴을 따라 해도 어거스틴도 알레고리적인 해석입니다. 예, 그걸 그렇게 그냥 사회적인 받아들였다는 것 해석입니다. 자체가 나는 정말 무식하고 공부 안 하는 목사입니다. 라는 걸 만천하에 선포한 거 아닙니까? 에스라를 만났더라면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다기보다는 목사를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은 어거스틴을 존경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뭐. 아니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 뭐 그 이후에 어거스틴 한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했으니까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 많을걸요. 더구나 우리 교단은 그 비유 해석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이남교 목사님 그걸 꺼주세요. 아니신가요? 네, 껐습니다. 이남교 목사님. 센스. 평소 꺼져야 할 사람은 이고미 목사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몰라. 하여튼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은 하여튼 그 어거스틴의 해석이고 그걸 따르는 분들일지 모르나 본래 예수님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본래 예수님 이야기는 뭐예요?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이웃이 누구냐. 이웃입니다. 진짜 이웃이 누구냐. 진짜 이웃은 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보고 내일 핑계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이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예를 들으신 것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럼 이 다음 적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뭐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결론이 어려운 나왔는데.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네, 그래야죠. 그거면 되죠. 그거면 되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고 여리고는 세상이고 중간에 만난 강도는 사탄이고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본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죠. 이제 여기 근데 앞에 이제 부분을 보면 이게 다른 데가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 어디 앉아 있던 자리인가 보죠? 함께 앉아 있었으니까 일어나 라는 표현을 썼겠죠. 함께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시험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표현을 써요. 자, 이걸요. 여기 누가복음 몇 장, 10장에 있는데요. 이 질문이 마태복음에는 어디가 나오죠? 상당히 뒤로 가요, 이게요. 이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야기거든요. 그런 걸로 나와요. 근데 누가는요? 예루살렘 한참 전으로 지금 빼버렸어요. 누가의 그래서요 글 구성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이 헷갈려요. 마가하고 마태가 말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했던 이야기로 예루살렘에 하신 이야기로 그 넣어놓은 에피소드를 상당히 앞으로 빼놓은 게 많거든요. 누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적들은 조금 좀 그분이 말한 차례대로라는 것이 과연 그게 시간 순서냐 하는 거에 가끔씩 의문점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원래 이 표현 또 누가 썼죠? 누가 한 이야기예요? 니고데모. 그거 니고데모인가요? 네. 요한복음 그런가요? 아니에요? 부자 청년도 있고.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아, 부자 청년이 니고데모인가요? 아니 부자 청년이 이 사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사람? 율법 교사요? 네. 아닌가? 이거 율법 교사인가? 여긴 율법 교사로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다른 네네, 율법 교사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저 예수님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네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뭐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첫째가 여자를 얻어가지고 죽고 해가지고 근데 애기 못 낳고 뭐 죽었다.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할 때는 그 우리가 천사와 같아서 지금과 다르다. 장가도 없다. 안 또 간다. 장난 일 없다. 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두개 있는 코를 납작했다는 거죠. 납작하게 만들었다. 그 말을 듣고 모였던 사람들이 했던 질문 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율법 중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이거 묻는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거기 27절이죠. 네. 원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답변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는 마태라든지 마가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는 어떤 식으로 해놨어요?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26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역질문하시죠. 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 보고 너는 어떻게 읽는데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든지 했겠죠. 이제 글을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쓴 거겠죠. 이 방법, 역질문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단체가 있다면요. 신천지. 네. 신천지 진짜 많이 씁니다. 신천지. 신천지인들 저 교회 혹시나 목사님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성경 이야기 딱 끄집어내면 이 말씀 아십니까? 그러면요. 아 목사님 그 말씀 참 좋은데요. 혹시 이건 아십니까? 하고 거꾸로 질문합니다. 왜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뭘 보고요? 예수님이 이걸 쓰셨어요. 그래서 자꾸 딴 데로 가버리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을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로 가게 만드는 그런 걸 많이 써요. 여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네.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시면 역질문인 건 맞는데 그 질문이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거 율법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역으로 질문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26절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성경 읽는 법에 대한 강좌 한 꼭지를 삼아요. 제가 진행하는 강좌 첫머리 보시면 우리가 성경 읽는 법의 가장 중요한 그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본문이 여기 26절이에요. 첫째 뭐예요?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단계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는 사실 파악이에요. 네. 사실 파악이고요. 어떻게 읽느냐는요. 이해요. 이해. 성경 읽는 것은 두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내용을 파악해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읽어서 이 내용이 진짜 뭘 말하는 건지 이해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 성경 읽는 법, 예수님의 제안하신 성경 읽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 그 질문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다른 복음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답변으로 돼 있는데 율법교사가 하는 답변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 27절이요. 어디 말씀 인용이죠? 구약 성경 어디? 신명기 6장 5절 6절이잖아요. 근데 거기 신명기 6장 5절 6절과 비교해 보면 특히 6절과 비교해 보면 거기는 세 가지예요. 신명기 6장 6절 보시면 세 가지예요. 다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는요. 네 가지죠. 예. 거기서 비교해 보면 목숨이 더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뒤에서.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분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체를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요. 옳도다. 대답이 옳도다.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요. 노 목사님 아주 탐복하시죠. 노 목사님이 꼭 쓰시는 거 있어요. 말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가지고 옳게 대답해주면 뭐라고 꼭 답변해줘야 된다? 당신 말이 옳소.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들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목사님들 그렇게 하십니까? 화나죠. 그 옳은 대답 하시면 맞습니다 먼저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가라 하는 방법이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제가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근데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근데요가 빠릅니다. 그 습관적으로 네. 관찰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대화 중에 상대방을 관찰하다 보면은요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는데 네. 그 신불신간에 반드시 상대방 말에 긍정을 해주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하고 그 사람 기껏 얘기했는데 한 방에 그냥 착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또 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A가 한 말을 B가 다 부정해놓고 A가 한 말을 다시 그대로 결론은 똑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부정을 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네. 그래서 저도 그 습관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근데요. 이 상당히 완곡한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이 말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게 중요한 대화 방법 같아요. 충분히 또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답변 그 다음에 이어져 있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향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살이라는 말이 그럼 뭐예요?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맨 처음에 이어진다면 영생이 돼버려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대로 살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말이 돼요? 네. 자, 요즘 최근에 그 율법 폐지론자 있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그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율법을 좀 몇 개로 나누잖아요. 율법이 세 개로 나누면 뭐가 있죠? 도라. 세 개 나누면 첫째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윤리법. 네, 행위법이 있어요. 윤리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요. 하나가 더 있다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의식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된 법. 가령 형사치수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뭐 아니잖아요. 그쪽에만 해당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절기는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건 이제 의식법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요. 율법이 폐지됐다 그러면 율법이 구원 못한다 그러면 그동안은 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율법의 윤리를 따라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어요. 맞으시죠?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율법대로 착하게 산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씀 하신 거 맞죠? 네. 그러면 그 말은 율법 중에 어느 부위를 말한 거예요? 윤리법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윤리법대로 산다 그래서 뭐가 없다.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신약 성경 연결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윤리법이 아니고 의식법이더라는 거죠. 구원 관련된 법이 행위법이 아니고 윤리법이 아니고 의식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윤리 부분은요 구원과 상관없는 부분이 되고 말았어요. 해도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막 살아도 돼요? 네? 그럼 막 살아도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동안 이야기 됐는데 이걸 의식법을 누가 완전히 뭘로 말미암아 폐지됐다. 의식법이.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의식법은 완전히 성취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다시는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다. 의식법은 완전히 예수님의 새 법으로 정리됐다는 거죠. 그 제사가 우리에게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미암아 의식법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네. 관계 회복을 위한 법이 의식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관계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윤리법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백성답게 사는 법은요. 먼저 뭐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일이죠? 구원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의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예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뭐예요? 윤리법이에요.
율리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율법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의식법으로 놓고요. 그리고 하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한다면 율리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에게 뭐가 보장되는 것이다? 영생이 보장된 것이다. 이건 그럼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전제된 거죠, 이미. 다르게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도요, 율리법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그건 야고보서 말씀대로 적용될 수 있죠. 율리법이 실천되지 않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다. 로 정리될 수 있죠. 여기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율리법을 자꾸 끄집어 드린단 말이죠. 구원 관련해서 이건 잘못된 대입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내의 의식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은혜를 온전히 내가 수용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거기 율리법이 끼어들 틈도 없어요. 율리법은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율리법을 거기에 대입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꾸 우리나라에 율법주의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죠? 율법주의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에서 당신 참 율법적이다. 당신 율법주의적이네.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할 수 있어요. 최태기 목사님께서는 율법적이다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 어떻게 이해하세요? 율법적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 사람 참 율법적이다. 율법주의자다. 좀 거짓식하고 네. 좀 융통성이 없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안 좋게 보면 외식적이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좀 하여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그렇죠? 네. 네네네. 김성령 목사님은 율법적이다, 율법주의자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 많이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이제 성경에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네. 율법은 초등학문에 비유를 하잖아요. 복음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네.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방금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 가미가 돼서 좀 네. 이제 자기 틀이 강하고 이렇게 유도리끼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경직된 사람들, 자기 틀이 너무 강해가지고 서로 소통도 좀 잘 안 되고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에 취한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취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했지, 그 사람이 그 율법에 심취한 할례파인 건 맞아요. 할례파인 건 맞지만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율법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거든요. 근데 자기의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율법적이다, 그게 율법주의자다 하는 표현으로 이상하게 점점 단어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념화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뭐가 어떤 어감이 딱 와요? 부정적인 어감.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다면 여기 28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 뭐예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 일을 행하라는 게 뭐죠? 율법을 행하라는. 그죠?
그럼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따라 살면 죽어요, 살아요? 우리 흔히 듣는 이야기 해봅시다. 율법을 따라 살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알죠. 아, 죄송합니다만 죽는다고 말 안 합니까? 참 평소 그렇게 안 들으세요?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요. 네. 복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구약의 그 백성들은 그 뭐 가지고 구원받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다 심지어 구원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가 좀 이제 행위를 강조하면은 율법적인 설교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핀잔을 줬거든요. 이제 이랬는데 성도들은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런단 말이지.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보면은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창세기도 없고 이제 출애기도 이제 없을 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지옥 갔느냐? 꼭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구원받는다 이 논리는 저는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하도 조금 행함을 강조하고 이러면은 이제 선배 목사님이 율법 설교한다고 하도 까는 바람에 제가 좀 했는데 뭐 지금 여기서 우리 김명준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 듣기를 율법을 따라 살면 죽는다.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부정적인 것, 율법과 반대 좋은 것은 복음. 저는 그런 식으로 개념을 머리에 적어 담았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받는 데 있잖아요. 구원받는 데에서 율법은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구원받는 데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되죠. 근데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거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것. 되는 것에는요. 율법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신약은 이미 정리 끝났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거기서 끝나야 될 이야기를 그 다음에 실천 부분까지 가져와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살면 죽는다 그러면 의식법의 율법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돼버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의식법은 폐해졌습니다. 근데요. 우리 지금 칼빈이라든지 루트라든지 모든 분이 하는 말 있죠. 윤리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죠. 네. 칼빈이나 루터 중에 누가 윤리법이 무효하다고 했어요? 다 윤리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윤리법대로 살아라는 것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언어 개념이 조금은 좀 교회에서 만든 언어 개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율법적이다? 그러면서 율법이 부정적이 돼버렸어요. 율법주의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왜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은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애초에 구원 역할을 못 해요. 복음만이 구원을 하죠. 구원 역할을 하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부잉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건요. 율법을 따라 살아야죠.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나오면요. 일부러 목사님들이 여기 28절 말씀은 피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여기 그 다음 뭐죠? 이렇게 29절처럼 사는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러면서 그게 율법을 따라 사는 거다. 율법을 기초로 사는 거다라는 예수님의 설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율법서라고 하는 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언어 개념을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언어 개념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교회 내에서. 그 아주 잘못된 그 개념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어폐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doing과 being을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벌써 안고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being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doing은 뭐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윤리적, 도덕적 이런 것은 기본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being으로 이미 신분이 바뀌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doing이 없는 사람은 being을 의심해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being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누가 개런티 하냐고요. 누가 보장을 합니까? 자기 확신이 자기 구원을 절대 가져다 줄 수가 없듯이 나는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주장한다고 그래서 아니요. 그 being을 증명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doing이냐가 결정해 주는 거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그거는 절대 뗄 수가 없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 율법 교사가 영생을 물었어요. 야, 너 율법 교사야.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겠니? 율법 한마디로 정리해봐. 너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하니까 지금 여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그거 실천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29절에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내가 앞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being, 존재를 갖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doing을 얘기하시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이 doing이야. 그게 영생이야. 하면서 29절에 대한 질문이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으니까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37절에서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네가 만일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 네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doing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한다면 꼭 그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율법 중에서 폐지된 거는 오직 제사법만, 의식법만 폐지가 됐을 뿐이지 사실 나머지 다른 것은 다 오히려 예수님 오셔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강화를 시키신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조금 성도님들한테 권유할 때 적용 부분을 그냥 막 목사님들이 다 소화해가지고 자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 실천하는 방법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보다는 도잉의 어떠한 도잉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각자가 연구해보는 그럼 설교가 안 되나요? 쌍방향이라?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그전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뭐냐? 영생을 누린 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 전체가 다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된 거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영생을 확인하는 방법, 내가 영생을 얻은 자다운 삶이 뭐냐? 바로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울은 착함이라고 표현했다. 착한 힘 사는 거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오늘 영생을 누리는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직장 네. 생활하면서 네. 율법 이야기를 수도 없이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그 직원들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시청에 근무하면서도 제가 이 노래방 가는 거 그거 갈 수도 있는데 노래방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이 나이가 40대, 50대면서도 안 갔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사실 로또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직원들 또 어디 회식 가가지고 콜라하고 이렇게 핫도 치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 나는 직원들한테 술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율법주의라는 말을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수백 번. 아, 그런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이게 뭐 사실 나는 훌라 볼 줄도 모르고 핫도도 칠 줄 모르고 로또도 한번 태어나서 한번 안 사봤고 요번에 장로님이 줘가지고 한번 로또를 했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려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 쓰는 방법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장로님이 줘도 이걸 버려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몰라가지고 저는 그 시청 직원들한테 수도 없이 그 믿는 사람들한테도 율법주의란 말을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공직 생활하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새는 아까 그 우리 김성령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뭐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노후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노후 목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1000만인데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시청에 신후에 60명, 70명 시청에서 모이는데 진짜 생명력이 없거든요. 너무 이거 삶하고 이게 그거 그 말씀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 장로님도 우리 보니까 자기 딸 아들 결혼하는데 자기는 부조 안 하면서 온 천지의 부조를 다 부리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했죠.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자기는 부조 안 하고 왜 이렇게 전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장로님이 교회 장로라는 걸 전 직원이 공무원들이 아는데 왜 부조도 안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왜 본인은 부조를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뭐 돈을 벌으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 지금 이게 모습이거든요. 우리 그게 뭐 공직자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의식이 있다는 그런 공직자들도 율법이 아까 우리 집사님 조 집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진짜 being doing 이것이 전환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1000만이지만은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직 교사직 공무원직 판검사직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그 예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노후 목사님 사천까지 간 거 아닙니까? 바꿔보려고 조금이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꿔보려고 이게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독하게 공무원 32년 하면서 괴로워한 거는 이 율법대로 안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기독교가 지금 놀림감이 되고 있잖아요. 힘이 없고. 그래도 교회 오면은 0.1%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설교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지 대한민국이 변화가 있지 성경 전체를 알면 뭐 할 겁니까? 행함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0.1%라도 가정에서 0.1%라도 행하는 게 중요하다. 삶의 본이 안 되면은 아무리 설교를 맹설교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혼을 하고 그 사람이 행함이 안 따르면 아무도 이게 실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실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실하게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그러는 것보다 삶으로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노후 목사님 말씀을 전적으로 100% 내가 신뢰를 합니다. 아, 네. 아멘입니다.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멘.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 네. 어쨌든 오늘 마무리 일단 하겠습니다. 뒷부분 38절부터 42절 이 부분 정리하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안민혜 목사님 네,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너무 잘하시죠? 이야기 가지고 전에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의 신앙이 좋냐 마르다의 신앙이 좋은 거냐, 이 비교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주방에서 일하시는 여종대원들이 많이 상처를 받으셨죠. 예배당에 성가대 앉으셔서 말씀 듣는 여종대 회원은 좋은 신앙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여종대 회원은 좀 신앙이 좀 떨어진 마르다 신앙이고, 하여튼 전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근데요, 초점을 바꿔보죠. 여기를 마리아 마르다 말고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가신 예수님께 초점 맞춰보시죠. 여기 지금 일부러 누가 빠져 있죠? 나사로가 빠져 있어요. 예. 그러면 나사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된다면 나사로 죽었나? 아니, 나사로 살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 재생했잖아요. 에? 소생했는데 분명히 있는데 일부러 나사로를 빼고요,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자, 마리아 마르다는 평소 어떻게 살죠? 평소 사는 삶은요, 자기 오빠를 돌보면 살죠. 병든 오빠를 곁에서 돌보는 이는 아마도 마르다 같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은 마리아 같죠. 근데 마리아가 그 어린 아가씨가 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일이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처럼 보험도 없고 뭐 어디 과외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알바가 어렵죠. 근데 그 당시에 어린 아가씨가 할 수 있는 알바가 뭐죠? 뭐긴요, 창녀죠.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나중에 보면, 성경상 보면 그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이잖아요. 네. 그 왼쪽 교황이 갔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발에 부었다고 잘못 말한 바람에 지금까지 찬송가마저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이렇게 돼버렸는데, 성경 읽어보면 결코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 후원한 건 맞는데 기름을 부었던 여인은 베다니 마리아죠. 베다니의 마리아거든요. 그럼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 초대했던 시몬이 저 여자가 죄인이다. 이 마리아 보고요, 이 어린 아가씨 보고 예수님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인 시몬이 저 여자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인이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정확히 죄인이라는 사람은 남자 중엔 세리고요, 여자 중엔 창녀거든요. 성경은 그 정도 가지고 짐작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자기 오빠 병을 어떻게 보면 돌볼 수 있는 비용 마련, 가족이 살 수 있는 비용 마련을 책임을 마리아가 지고 나가서 창녀 일을 했나 보다 하고 우리 짐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두 여인은요, 오빠를 위해 자기 사실 인생을 희생한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 두 여인에게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두 여인에게 초점 맞지 마시고 이 두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설교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신방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마리아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렇지 않고 오빠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한 여자들이잖아요. 이 여인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인들을 그냥 이로코자 만나러 오신 거죠. 근데 마르다는요, 그래도 예수님 오셨다고 뭔가 대접하고 싶은 거죠.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 집에 먹을게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음식 준비하고 뭐 좀 준비하고 있는 동안 다른 집 가가지고 음식 좀 누가 좀 가서 좀 가져다 달라고 해줘야 돼요? 마리아. 마리아가 해야죠. 근데 마리아 그 집에 가. 예수님 앞에 팍 무릎 꿇고 앉아 예수님은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밖에서 선생님 제 동생 좀 내보내 주세요. 제 일 좀 돕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뭉클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지만 여기 많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나쁜 일 전혀 아니죠.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뭐 하고 싶어요? 오신 손님이라고 더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메시아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정말 정성껏 잘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일로 근심하고 염려한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부엌에 그나마 그 주방에 있는 마르다에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죠? 그거면 괜찮아. 그 부엌에 있는 그거 한 가지면 괜찮아. 나 그거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 보러 왔어. 하신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이 안타까운 여인들을 찾아봐 주신 예수님인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뭔 이야기 연결돼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실천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멘입니다. 이걸 마르다의 신앙이 좋고 마리아의 신앙이 좋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오빠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있는 이 두 아가씨를 찾아봐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으신 예수님이 바로 진짜 여기 앞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내용 연결상. 이걸 따로 구분하지 말고 우리는 그 신학교에서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문맥을 따져라. 앞뒤 문맥 따져봐라. 근데 맨날 들었는데요. 막상 설교할 땐 그게 안 떠올라요. 그래서 항상 어디만 떠올라요? 그냥요. 33절에서 42절만 떠올라요. 그죠? 여기만 보고요. 또 뭐만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마리아, 마르다를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런 그 전에 들어서 설교가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읽어져 버려요. 좀 접근을 다르게 해보면 저는 이 이야기 읽고 울었거든요. 그때 읽은 날. 그래서 제가 강좌할 때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 신방한 이야기는 그 여기 누가복음의 특별 자료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없어요. 여기만 있는 자료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꼭 시간만 나면 꼭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면서요. 마리아 마르다 비교하지 말고 그런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가신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이 본문 봤으면 좋겠다. 한 얘기를 꼭 하거든요. 앞뒤 연결해 보시면 맥락이 혹시 연결되지 않나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실제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손잡아 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짐이 좀 덜어질 수 있는 사람들 만나 가보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천편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여기 연결한다면?
아멘. 네. 끝나면 저는 25절부터요 42절을 한 덩어리로 해서 설교하시라는 거죠. 두 개를 떼지 말고 함께 그냥 묶어서. 그러면 좀 더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말씀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으셨던 예수님. 그 이야기가 여기 모범으로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그다음부터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그래서 여기 본문을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앞서서 70인 제자 이야기, 뒤에 참된 이웃 이야기, 이웃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 두 개 나눠서 본문을 저는 설교하시면 어떻겠느냐, 또 그렇게 정리를 해가시면 어떻겠느냐, 여기 10장을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죠. 네. 그 다음 순서가 이남교 목사님이세요. 제 화면상으로는 안민혜 목사님 바로 옆에 이남교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이남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일단 우리 모임을 1차 마무리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저희들 또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저희들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나누고 함께 했사오니 저희들 그 말씀 속에 저희들 온전히 녹아져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저희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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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